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43편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한 쌍의 시편이에요. 원래는 이제 하나의 시인데 이것이 이제 편집 과정에서 두 편으로 이제 나누어진 그런 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시편 43편에 보면은 이제 표제가 붙어 있지 않죠.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시라고 하는 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이어지는 시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42편은 이제 1절부터 5절, 6절부터 11절까지 1년 2연을 이제 형성을 해요. 이제 후렴구가 붙어 있죠. 이제 42편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죠. 42편 제일 마지막 절 11절에도 같은 이제 후렴구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43편의 마지막 5절에도 같은 후렴구가 등장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42편과 43편이 총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42편과 43편을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읽게 되겠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가지의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총 12개의 고라 자손의 시가 있어요. 12개의 시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고라 자손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사실 이제 고라 자손이 직접 지은 시인지 아니면 고라 자손이 편집해 놓은 시인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것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 이건 사실은 다윗의 시인데 고라 자손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해요. 이게 진짜 이제 뭐 누구의 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확실한 거는 다윗이 직접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편집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다윗의 어떠한 그 영감에 따라서 이들이 이거를 작곡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라 자손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나오는 시들은 거의 다윗의 시하고 같은 그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도 크게 이제 이상이 없는 그런 시가 되겠죠. 자,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교훈적인 노래라는 뜻이에요. 교훈적인 노래. 그래서 이 시는 노래이면서 교훈이고, 그러면서 또 애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들을 보면 개인의 애가의 장르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한 개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그러한 노래이고요. 또한 이 시는 이 표제의 마지막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되죠. 이것이 기록이 된 이후에 이것은 공동체의 찬양, 공동체의 노래로 불려지게 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들을 보면 좁게는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구하는 노래예요. 성전에서 예배 회복을 구하는 노래. 이 노래가 불려지는 장소가 이제 그 6절에 등장을 하거든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합니다.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해요. 성전에서의 예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 위치는 이제 요단 북부예요. 헤르몬산과 미살산이 있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해요. 성전에 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잃어버린 사람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좁게 생각하면 성전의 예배, 성전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노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넓게 생각하면 성전을 넘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노래로 우리가 이 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 43편은요, 만족스럽고 즐거운 그런 환경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탄식하는 노래예요.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뭔가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린 영적인 침체 상태, 영적인 침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오직 하나님께 울며 노래 부르는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뭐 이런 고백들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노래,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이 시편 42편, 43편이에요. 시편의 제2권을 처음 시작하는 시가 이러한 시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2권을 시작하는 시가 이러한 슬픈 노래예요. 애가입니다. 무엇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좁게는 공적인 예배, 성전에 올라가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을 바라고, 넓게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노래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배경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어떤 형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형편들이 있겠죠.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떨 때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끼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비신자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서 하나님의 부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비신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이 노래는 믿는 사람의 노래예요.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위치 속에서,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찬양해도 벽에다가 부르는 노래처럼 튕겨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이 발견돼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부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 상황들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신앙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신앙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 이런 어떤 영적인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에 사로잡혀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육신적인 모든 얽매임에서 사실상 자유하게 됐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옛날의 그 위치와 그 자리에 얽매여 버리는 경우, 거기에서 그 사람은 영적인 침체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던 사람인 경우도 다시금 타락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타락해 버리는 경우. 이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대신하는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워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런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그 자신의 실체를, 그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시간을 주십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보게 하시는 잠깐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가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 없이는 한계 속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보게 하는 거죠. 우상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인간됨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다 보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의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이러한 영적인 침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자기의 실체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시인은요 영적인 침체 속에 빠졌었습니다. 긴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봤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했어요. 낮에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이 막아주고 밤에 차가운 공기를 불 기둥이 막아줍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생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을 잃어버려요. 불 기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당장 이스라엘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이제 죽겠다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죽겠다. 광야에서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상황이죠. 이 영적인 침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서 자신의 실체와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오늘 나오는 42장, 42편, 43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한참 헤매고 있을 때 막 원망도 하고 갈등도 하고 이런 내용은 없고요. 이제 영적인 침체에서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이 뒤의 내용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뒤의 내용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가겠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중간의 단계에 있는 것이죠. 시인은요,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당연히 누리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심, 그것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호소해요.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크게 얘기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정황일 수도 있어요. 이 시를 부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정황 속에서 이런 시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포로로 끌려가며 요단 북부를 지나가며 헤르몬산과 미살산 옆을 지나가며 하나님, 내가 저 예배를 언제 회복하겠습니까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개인의 어떤 질병,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이런 호소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하면서 이제 부를 수도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이거는요, 영적인 가뭄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인은 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얘기예요. 목마른 사슴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메마른 가뭄 든 지역에서 목마른 사슴처럼 괴로워하는 그런 괴로움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자신을 향한 축복이었어요. 그렇죠?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자신을 향한 축복입니다. 구름 기둥이에요. 불 기둥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먹여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공포입니다. 공포로 바뀌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을 향한 선하신 도우심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파도가 보일 때 그 파도는 이제 자신에게 두려움이 되고 말아요. 그 파도에 휩쓸려 자기가 삼켜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이었는데 하나님 밖에서 나와서 보니 모든 것이 두려운 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아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너무나 당연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끼면서 전혀 당연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 그런 상황을 이 영적인 침체의 기간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전인적인 갈증입니다. 전인적인 갈증이에요. 모든 것이 다 목말라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굶주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괜찮았다가 한두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고 보니까요, 단 한 가지도 만족스러운 게 다 없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그의 의지도, 그의 행동도, 그의 모든 것들이 전부 갈증에 휩싸여 버렸어요. 죽음의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광야 같은 것도 천국과 같았지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광야는 그냥 사막일 뿐이에요. 작은 모래 하나까지도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막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영적인 침체의 기간 동안에 느끼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시인은 드디어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분별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요. 참 지혜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요, 문제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르게 보는 거예요. 문제가 정말로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지혜예요. 원인과 결과의 이제 인과관계에 딱 잡혀서 이 문제는 이런 원인이니까 이걸 해결해야지. 육신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건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실상을 보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내게 있는 이 문제의 근본이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났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시인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봤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질문들이 어쩌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질문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우리의 진짜 문제를 잘 모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의 있는 문제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모래알이 문제인가요? 물이 없는 게 문제인가요? 진짜 문제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예요.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누군가 자꾸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은 문제가 뭘까요?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쁜 인격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조성한 내가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괴롭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니까요. 진짜 문제를 봐야 해요. 진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인은 이 지혜를 배운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 동안 영적인 침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것이 짧으면 좋겠죠. 어쨌든 이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이 시인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이 없는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너무나 갈급합니다. 주님 없으면 난 지금 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조롱하는 말이고, 그렇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는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의 음식이 됩니다. 나는 눈물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부재하심이 나에게 단 하나의 문제로 발견됐어요. 그래, 하나님만 나는 찾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파스칼은요, 그의 팡세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허공을 창조했다. 빈 공간을 창조했다 그래요. 이 빈 공간은 피조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다. 이렇게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빈 공간이죠. 마음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소에는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요.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나요?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아니고서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그 빈 공간을 느낄 때,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 때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보통 비신자들은요, 이걸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하죠. 육체파 비신자들은, 육체파는 뭐합니까? 먹습니다. 먹어서 채우자.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잡니다. 푹 잡니다. 육체파는 이제 막 열심히 먹고 자고 뛰고 놀고 운동하고 합니다. 육체파니까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요, 잊어버리자 해갖고요, 운동장에 나가서 달린다는 거예요. 특히 서양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밖에 나가갖고 뛰라고 한대요. 그리고 뛰다 보면 스트레스 풀리고 정리가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자극적인 음악이나 영상을 보고 또 여러 자극을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죠. 육체파들은 그러고, 좀 고상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상한 사람들은 자신의 빈 공간을 느낄 때 책을 읽어요. 사색을 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고. 좀 고상한 사람들이죠. 뭔가 직접 자극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은근히 뭔가 이렇게 꾸준히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겠죠. 또 뭐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어울리고 함께 대화를 하고 자신의 공허함을 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임시적인 방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시인이 아마 처음에 이 영적인 이 침체를 느꼈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다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이런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찾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시인은 갈급함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낭망 속에서 이런 우상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합니다. 이게 이 시인의 기도예요.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불안하지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돌아섰습니다. 불안하지만, 낭망했지만,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육신적인 어떤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의 어떤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눈물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고서 시인이 가장 절망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상실이에요. 예배의 상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과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43편 3절 4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빛과 지혜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것이 이제 이 시인의 소원입니다. 이런 낭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오며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소원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이 있는 그 산입니다. 주께서 계신 곳에 성전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에,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시인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상실된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42편 2절에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배울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는 것이 가장 한탄스럽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얼굴을 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말을 하지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고통스러워하고요. 그 인격적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만나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잘해도 변함없이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못해도 변함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최악의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시인은요, 항상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언제나 낮에는 항상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헷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찬송을 나에게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사를 주신 것입니다. 찬송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노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아껴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한탄하는 것이죠. 자, 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했어요. 이 시인은요, 근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됐던, 개인적인 문제가 됐던,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여기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기억을 지금 하고 보니 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막 상해요. 막 고통스러워요. 6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해요. 성전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요단강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자신은 물리적으로 성전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배 때 만나게 되고 예배 때 얻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나 자신은 또한 예배 그 자리조차도 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 있다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수들에 의해서 억눌려서 울면서 다니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원수의 대적들의 억압에 의해서 신앙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배 받으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낭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낙심하지만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또 다시 찾고 또 다시 찾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게 이 후렴구가 참 독특한 것이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5절이 그렇고 11절이 그렇고 43장 5절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말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낙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황,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끼는 상황,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 회복을 소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낭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이 시인이 찾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인이 찾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살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8절에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살아 계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인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찾아요. 생명의 하나님을 찾아요. 이 시인은 갈급함과 낙심과 불안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른 땅과 같은 인생 속에서,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아가는 이 목마른 사슴 같은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리워져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기 자신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8절에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언약의 자손에게, 언약의 대상에게 변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거죠. 밤에는 하나님의 찬송을 베푸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할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 이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누렸고 그렇게 알아갔었는데 한동안 잃었었죠.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게 3개의 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42편의 2개의 연과 43편의 1개의 연인데요. 이게 점진적으로 분위기가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어요. 1년 2연에서는, 그러니까 42편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내면적인 대화들이 계속 나와요. 내면적인 대화입니다.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년에 가면, 43편에 가면 이게 바뀌죠. 하나님과의 대화로 전환이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한 걸음 하나님께로 딱 내딛는 걸음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두고서 고민을 하고 사색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이 시인은 하나님께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도움을 간구합니다. 이제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봐요. 43편에 이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43편 1절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세요. 직접 자기 자신이 당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나라적인 문제였으면 나라를 빼앗겨서 끌려가는 상황이라면 바로 이 기도가 정확한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의 상황일지라도 이 기도는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해 달라. 그래서 2절에 보니 43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자, 바뀌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심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원수가 억압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 이건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빛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에게 빛이 되는 말씀을, 진리가 되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그렇죠? 이게 시편 119편 105절에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이 빛과 진리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참된 예배의 회복을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이 시인의 기도와 시인의 고백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불려지는 예배의 기도문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죠. 자, 후렴구를 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이 시인의 마음에는요, 불안함과 낙심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불안하고 계속 이렇게 낙심이 될까요? 이 시인의 처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재하심에, 그리고 예배할 수 없는 처지 속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직 여전히 잘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불안한 상황이죠. 하나님을 찾고 있고 구하고는 있지만 불안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마다 이 시인은 이 시편에서 3번에 걸쳐서 이 후렴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신앙을 지키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불안한 중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줘요.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소망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불안한 존재고 나는 낭망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좀 찾아야 하고 또 얻어가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참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얻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목마름과 영적인 침체와 낙심됨의 문제는요, 단 한 가지, 하나님 만날 때 해결됩니다. 그렇죠? 비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만날 때 영원한 하나님이 마음에 오셔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경우 어떻습니까? 영적인 침체 속에서 우리는 다시 봐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실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께로 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예수께로 갈 때 우리는 참 생수를,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과거에는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마른 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는 달라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날마다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예수께서 계신 어느 곳에서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예수께서 계시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시고, 또 모여 예배한 사람이 흩어져 나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과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실천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는 실천을 하세요. 1절에 나오는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절박합니다. 물을 찾으면 삽니다. 물을 못 찾으면 죽습니다. 절박하게 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다귀를 살게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이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찾고 두드린다면 열리지 않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서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부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진행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직장 현장에 있을 때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갈급한 현장에 찾아와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해갈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